50년 이상 살아온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그 부모를 닮아 행복한 가정들을 다 꾸렸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온 날들을 50여 년간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아니랄까봐 너무 무뚝뚝하고 말이 없습니다. 50년 사는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딱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남은 생애의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며느리, 딸들과 작전을 펴서 어떤 TV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 종종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자, 할아버지 저기 카메라 보시고 집에 계신 할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크게 말씀해 보세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할아버지는 하려다가 웃고 또 하려다가 웃고 얼굴은 더 빨개지고 결국 못합니다. 사회자가 약간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면서 강권을 합니다. 한참 망설이던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그거 꼭 말로 해야 하나? 지도 다 알기다.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이 말에 거기 출연자들, 시청자들 모두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결국 말은 못했지만 깊고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서 오히려 감동이 더 컸습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할아버지처럼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형태의 표현도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1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7절까지 전할 것이고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21장을 두 번에 걸쳐서 전하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약간 우리 성경 읽는 범위와 차이가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 속 이야기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나셨고 20장 24절에서 29절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베랴는 갈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21장 전체를 계속 눈으로는 읽으셔야 합니다. 디베랴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허탕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오는 중입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와보니 거기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물고기와 떡도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벌써 오셨고 오래전부터 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니까 153마리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거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쏟아졌음을 정확히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놀라며 신기해하는 누군가가 물고기 마리수를 세어보았고 세어보니 153마리였습니다. 153이란 숫자까지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차려놓은 아침상을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제자들 모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없었지만 우리는 여기 행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처럼 행간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절절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아침 식사를 다 한 후에 이야기의 포커스는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맞춰집니다. 베드로 바로 옆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무슨 불편한 진실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왜 같은 질문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듣는 것이 정말 오늘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꼭 베드로의 입장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요한입니다. 요나의 아들로서 히브리어로는 시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게바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름 역시 게바와 같은 뜻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베드로를 칭할 때 게바,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도 역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때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후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큰 칭찬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중도 들었습니다.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영광된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용감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말하고 행동하는 적극성 있는 제자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많았지만 분명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26장으로 잠깐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26장 31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즉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낮에 있었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베드로는 펄펄 뛰면서 핏대를 세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인마들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참말로 이야기하는데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또 펄펄 뜁니다. 아이고 예수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 안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옵니다. 입맞춤으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알려주고 자기는 피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칼을 꽂아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고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뻥뻥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칼을 들고 막 흔들었던 베드로.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예상했다 손 하더라도 베드로 스스로가 생각해도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까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고 베드로는 제자가 아닌 척 대제사장 집 마당 모닥불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맞지? 라고 말하자 베드로와 무슨 소리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딱 잡아댑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또 알아봅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두 번째 또 잡아댑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너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제자 맞잖아. 너는 진실로 예수 도당이다. 네 목소리를 내가 안다. 이 사람이 더 큰 확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큰 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쳐버렸던 귀가 다쳤던 그 말고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무섭고 놀란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부인합니다. 진짜 난 아니라니까. 맞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내 성을 배시해서 변시로 갈아버린다. 맹세한다.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그렇게 3번째 스스로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자마자 닭이 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봅니다.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천둥과 번개가 막 쳤습니다. 이 장면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베드로의 3번째 부인 장면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바로 말고의 친척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61절, 62절도 같이 읽습니다. 61,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3번째 부인함과 동시에 닭이 울었고
닭이 움과 동시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난 천둥번개가 마음속에서 막 휘몰아치지 않았겠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간 베드로 통곡과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 버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할 일도 없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죽어도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이것은 엄청난 큰 죄 아닙니까? 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의 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죄 지은 후 목숨을 끊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베드로는 뜨거운 회개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개인 대 개인으로 말씀을 나눌 시간은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제자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수제자급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가까이에서 직접 본 그들이지만 과거를 접고 물고기 잡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 이후의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아까 던져 놓았던 질문, 왜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오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해서 던졌고 고기는 153마리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3년 전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를 때 밤새도록 잡다가 고기를 못 잡고 예수님이 깊은 데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가득 잡혔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한 요한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분이 예수님임을 제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심을 안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겉옷을 걸쳤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천근만근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이후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경외하지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그 담은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담을 헐고 싶지만 어떻게 헐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숯불을 본 베드로,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 대제사장의 집 마당이 생각납니다. 마당에서 쬐던 모닥불, 모닥불. 분명 아마 그 숯불을 보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말없이 숯불에 구워진 물고기와 떡을 함께 먹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나 눈빛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이 생각납니다. 떡과 물고기를 보니 5병이어 7병이어로 무리들을 먹인 그때 그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인마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죽어도 안 버립니다. 큰 소리 땅땅 쳤던 그때가 생각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차마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비록 제가 실수투성이었지만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 또 깜짝 놀랍니다.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나의 어린 양들을 잘 돌보는 모습에서 드러나야 한다. 베드로야, 알겠지? 그때 베드로 속으로 분명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양 칠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그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상치도 못했던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또 깜짝 놀랍니다.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자신감과 단호함은 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 진실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두 번째 역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또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자기의 죄가 뜨겁게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물으시자 근심하며 약간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이나 질문을 반복하심으로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부르심을 감당케 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도직분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로 인한 죄책감, 아픈 마음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셨지만 죄송한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신 예수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질 시대에 적합한 사명을 새롭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무리를 치고 개별적인 양들을 먹이는 사명, 목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선한 목자께서 그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의 일을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양떼를 돌아보며 관리할 권한을 위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 역시 동일한 맥락입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또한 천국 열쇠를 맡기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해 하심의 기초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이 되고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양을 칠 수도, 양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하며 물으시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겉옷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갔을 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고 이미 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거물질, 헛탕질 하고 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 일찍부터 거기 계셨을까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려고 그렇게 빨리 오신 것일까요? 예수께서 일찍 오셔서 해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뒤돌아보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눈맞춤을 통해서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 나 절대 부인 안 한다면서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 나쁜 베드로, 네가 감히 나를, 베드로 너마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나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베드로야,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3번 이상 아마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기 전에 성경 말씀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읽을 수 있는 말씀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꼭 말을 해야 되나 지도 다 알기다라는 깊은 사랑의 목소리가, 그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 일찍 오셔서 해변에 서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멀리 서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내 목숨 주면서까지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 우리 요한 1서 4장 19절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랑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코로나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잃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잃어가고 힘과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 속에서 사역 감당하느라 지쳐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거듭난 성도이지만 혹 날마다 예수님을 뵐 면목조차 없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정말 잘하고 싶고 잘 믿어보고 싶고 바로 살아보고 싶지만 뭔지 모를 높은 담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지치고 피곤해하며 낙심해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힘들어서 예수님께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고 기도하기조차 힘든 분 역시 계시지 않습니까? 밤새 거물 던졌지만, 수년 동안 열심히 거물 던졌지만 허탕만 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고생이 많지,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잖니.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3번 이상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 고백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거기서 떠나야 하지 않겠니? 코로나에 나가 떨어져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포기했어야 되겠니? 덥다고 힘들다고 예배자의 삶을 포기했어야 되겠니? 짜증난다고 예배자의 삶을 포기했어야 되겠니?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더 힘내서 내가 네게 맡긴 일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네게 맡긴 사람들을 잘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된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 그 모습으로, 아니 그때 그 모습 이상으로 여러분 원래의 아름다운 최고의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더욱 힘내시고 화이팅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